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54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범죄와 사무엘의 책망요. 자,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정한 기한 내로 기다렸으나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자신에게서 흩어졌어요. 자, 사울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를 드렸는데 그제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나가 맞으며 문안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지금 무슨 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감에 넘친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거나 그의 충고를 듣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무엘에게 사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사울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자랑을 하는 듯 합니다. 그는 나가 맞으며 문안하였다. 그는 나가 맞으며 축복하였다고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을 옆에서 보고 배웠다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번제물을 드리자마자 화목제물을 드릴 사이도 없이 사무엘이 온 것을 보면 그가 기다렸다는 이레는 걸친 이레이지 만 이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해지면은 이렇게 정말 그 기다린다는 자체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인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가 되었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막 이게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10년을 기다려 안 주시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라의 몸종 하갈과 더불어 동침하여 자녀를 낳아도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동침케 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는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으로
낳은 자식, 다시 말해서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그 약속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니까 이스라엘 이름도 지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로 살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나 행복자로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요, 내가 기대하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거든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지만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나도 몰라. 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변명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썼으며 조금 더 회개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참 이거 참 굳이 할 길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을 깨달아야 용서를 해 주겠는데,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회개를 기다린다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때를 기다려주고 말씀을 닦아주고 깨달을 때가 되면은 그제서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려서 못 알아듣고 때가 안 되어서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앞서 계속 가면서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왜 빨리 못 깨닫나고 답답해 하시겠지만은요, 가르침을 받고 따라오는 사람도 더 답답해요. 무슨 소리를 가르치는지 도대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왜 모르느냐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삶을 통하여 자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들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고, 나도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이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되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된 줄로 알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오늘날 믿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들은요,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라고 생각,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잖아. 그러면서 자아를 버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도 당사자가 못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부득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문제는 다 때가 돼야 되더라는 거. 아직 어린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고 아직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에 그러셨는데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고 당사자가 깨닫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적들로 인하여 군인들은 두려워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떨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까 두려워서 부득이 제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은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건데 상황이 상황이라 이해하십시오. 상황은 급하고 오시지는 않고 그래서 부적불 제가 드렸습니다 하고 지금 대신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요 기다려요. 자, 통치 2년을 지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냥 은혜 주시면 너무너무 감격해야 기뻐하지만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남이 인정해주면 올라가요. 나중에 하나님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며 나를 드러내고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죽었잖아 이런 생각 들면 되지 않잖아 이러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은 그러면서도 보면은 예수는 죽고 나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만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절제라는 말을 알아듣기 설명하면 브레이키라는 뜻이에요. 브레이키가 말 안 들으면 자동차 대형 사고 나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결국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사울처럼 하고자 하는 욕망을 팍 끌어오를 때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지. 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내 사는 형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행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감사 찬송하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만 행복하냐 이것도 행복하다 그것만 행복하냐 이건 또 얼마나 행복한데 이러면서 자꾸
가르쳐 주셔요. 자, 이 일로 사울은 왕으로서 체면은 섰는지 모르겠으나 도망치고 숨는 백성들을 무마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였음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거지.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지체된 우리는 머리를 두고 지체가 걱정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손이 들어서 내가 뭘 오해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한다면 그 말이 되냐 이거요. 머리 되시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지시를 내리면은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게 지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내 걱정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내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시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긴 경력이 있는 사울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거 이긴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즐거운 교역이 아니고요, 아주 죽을 고역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세상에 죽은 것 같은 고기를 교회를 끌고 와서 예수를 믿게끔 하면 죽은 영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요. 그런가 하면은 어부들이요, 물속에 있는 고기,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끌어내면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물속에서 땅으로 나오면은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운동은 결국은 죽었던 영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도 그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정말을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형편은 지옥 같은 형편인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막 그냥 적은 쳐들어와 있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적은 소수를 끌고 나가지고 또 암몬 족속과 싸우가 이겼던 경험이 있는 자가 그때는 자기 역량이 탁월해서 이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지금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시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긴 경력이 있는 사울이 왜 동요하는 백성들을 무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적군의 우수한 병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독려하지 못했을까? 사울은 지금 변명하려 들지 말고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사유하심이 있어요. 회개해야 죄를 용서함 받지요. 자, 사울의 자기 합리화를 보세요. 자신이 신중함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중함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오시기 전에 자기가 이런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였다는 뜻으로는, 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했으며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에 반역하였다는 뜻으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했다. 그 명령은 사울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처했더라도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그냥 당장이 망할 것 같아도 그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7일 안에는 하나님께서 적이 쳐들어왔더라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강의를 자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요, 참 하신 말씀이 없으시나, 꼭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왜 저 말만 자꾸 반복하나 싶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해당무가 되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듣는 게 되어지고 때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겹도록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걸 아직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게 해 주셔서 정말 아쉬운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생을 보장받아 살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세상은 지옥 같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뭘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고 책망했다. 그 명령은 사울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말은 왕이 어리석게 행동하였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은 제물 드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한 것은 정치에 대해서만 네가 맡고, 제사 드리는 종교에 대한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종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울의 왕권에 대한 폐지를 선언합니다. 월권했기 때문에 왕권의 폐지를 선언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 바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요, 매 순간순간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서요, 나도 남이 알아주니까 여봐라 하고 한번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나타나면은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죽기까지 왕위에 있었으나 문제는요, 죽는 날까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왕의 보좌에는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은 두세 시간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두세 시간을 참지 못하여 결국 그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참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참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참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업가가 금광을 사가지고요, 그 금광을 3년 동안 파내려갔대요. 3년간을 캤는데 금이 노다지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사업을 접고 다음 사람 앞에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 근데 그걸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걸 인계받아서 다시 석 달 동안을 계속해서 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석 달 만에 안 나오니까 또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요,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자기가 3일을 팠다는 거예요. 3일을 팠는데
금맥을 캐냈다는 거예요. 노다지를 이제 캤다는 뜻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년 하다 포기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석 달과 3일을 참지 못해서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졌고, 또 석 달 만에 포기한 사람은 3일을 못 참아가지고 90일을 하고 3일을 못 참아서 이런 기가 막힌 노다지를 놓쳐버렸다는 거.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3일 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기가 막힌 횡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째서 행복한 사람, 아니 행복자라고 그러면서 살아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일만 생기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지 저는 살면서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하여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 좋아지는 일들만 생겨서 그래서 정말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행복자는, 전 이 행복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보고요,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할 때는 의도적으로 기다리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애가 타서 그냥 저 말씀이 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아니오시다. 완전히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의 꼭지점이 하나님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양손 양발 다 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하셨지만은 99세 89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사례 공주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 고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사라 고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